일시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수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자신을 위하여 죄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자꾸 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죠? 동의하시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뭐 주고 싶어져요. 편지도 써서 주고 싶고 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좀 갖다 주고 싶고 또 뭐 좋은 거 보면 그거 사서도 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올 초였던 것 같아요. 우리 본당 꼬맹이가 아니라 옆 본당 꼬맹이였는데 그 녀석이 제 유튜브 구독자였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랑 여기 미사에 온 거예요. 그 유튜브 구독자니까 저를 직접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막 아이고 어서 오너라 막 이랬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부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뭔데? 그랬더니 비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세례명은 프란치스코고. 그러더니 한 2주 전인가 우리 본당 와갖고 3달 동안 준비한 선물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꼬맹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한복음을 다 필사해서 저한테 주고 간 거예요. 예, 그 꾹꾹 눌러 쓴 글씨로. 그래 놓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신부님 제가 드리는 선물이 신부님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신부님을 닮은 신부님이 되고 싶다. 나도 신부님처럼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신부님이 되고 싶다. 이거 쓰는 동안 신부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신부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까지 넣어서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뒤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웃들에게 나누었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내가 사랑을 잘 간직하면서 살았는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는 이 기준으로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루카복음을 읽어보면 오늘 복음이 루카복음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 루카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케오인데요. 자케오는 예수님이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동네에 있었던 예리코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를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을 믿음, 그러니까 구원이 보장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게 만든다. 이게 바로 구원을 잘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열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이 탐욕이라는 그리스 말의 원 뜻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채울 수 없는 욕심, 자신에게 허락된 것 이상으로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이라는 그리스 말의 이 뜻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탐욕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들려준 이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의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뭘까요? 모으다, 쌓아두다. 이 단어가 입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거두어들였는데 이걸 어떻게 모아두지? 어디다 쌓아두지? 이따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모으다, 쌓아두다.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탐욕이 갖고 있는 이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모아두고 쌓아두는 거. 이것만 계속해서 나의 관심거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모아두고 쌓아두는 마음이 왜 위험하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런 열매들이 전혀 맺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 모아두고 쌓아두려는 그 마음 때문에 오로지 내 머릿속에서는 주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이 신앙의 진리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돈만 생각하게 돼요. 돈만. 그 숫자가 변화되는 거 보면서 기뻐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또 내 영혼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요, 콜로새서에서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다 놓고 그것이 나의 주님이 되게 만드는 거죠. 탐욕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구원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오로지 돈 준다는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돈 불리는 생각이 아무리 게으르다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오로지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모든 돈 안에는 인색한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의 나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오로지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갖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삶이 찾아오게 되죠. 구원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내 평생 탐욕으로 모아두고 쌓아두는 일만 간직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느님과 만나는 그 만남이 정말 기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게 짜증나고 나누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려본 적도 없고 언제나 나의 돈에는 인색함만 담겨있고 나밖에 모르는 마음만 담겨있고 나 치장하고 나 드러내고 나 자랑하고 나 뽐내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런 마음만 담겨 있으면서 살아왔던 내가 하느님 나라에 탁 들어가는 순간 하느님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요.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더 크게 시작.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그럴 거예요. 기도 평생 안 해본 사람이 하느님 나라 가면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미사는 항상 내가 돈 때문에 맨날 버렸었는데 하느님 나라 가면은 대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천상제를 집전하시는데 그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나눠본 적 없고 내가 소유한 것은 언제나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만들고 내 가치를 드러높이면서 살았던 사람이 하느님 나라는 영원히 나누는 그 삶이 펼쳐지는 곳인데 어찌 그곳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죽은 뒤에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쌓아두고 모아두는 일 요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이 진리를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나눌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가족들에게 먼저 나눔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누라는 게 막 내 재산의 반을 다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지금부터 나눌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보십시오. 대화를 안 해봤다면 대화 좀 해보세요. 칭찬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칭찬도 좀 해보세요. 함께 시간을 안 해봤다면 함께 시간도 좀 보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의 힘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힘이 진짜로 이제 내가 소유한 것들도 나눌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 사랑의 힘이 하느님의 말씀도 들리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도 만들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도 체험하게 될 것이죠. 오늘 이 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하느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 왜 안식을 누리게 되느냐? 이야기하죠.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한 일이 나를 따라가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시무님, 저는 망했네요. 지금까지 맨날 인색하게만 살고 맨날 죄만 짓게 되었는데 제가 한 일이 저를 따라오면 전 진짜 망했네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뭘까요?
고해성사 보시면 됩니다. 고해성사 보고 다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노력들, 그것이 반드시 나와 함께 따라오게 만들어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게, 그래서 하느님이 그 빛나는 그 나의 사랑 실천을 바라보면서 아유 어서 오너라 이렇게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한가위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명절이죠. 우리 게임만 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 있나요? 이번 한가위 때는 엄마 아빠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목소리도 좀 들어보려고 나눔을 좀 실천해 보십시오. 숙제 주는 거예요. 네. 맨날 자랑질만 하던 그 저기 뭐예요? 시누이, 올케 뭐 여기다가 뭐 끼고 뭐 이거 봐봐 막 지밖에 모르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물질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좀 치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가운데 좀 아파하는 가족들 앞에서 기도 못 피는 가족들, 그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 용기가 되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나눔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면 좀 마음을 모아서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나눔도 좀 실천해 보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돈 때문에 서로 더 이상 모이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가족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이제는 좀 모아두고 쌓아두는 거 좀 중단하시고 좀 나누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좀 실천할 줄 아는 그런 기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미사 끝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시잖아요. 가셔서 좀 사랑의 나눔을 좀 실천해 보기,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꼭 사랑 표현 좀 한 가지 좀 해보기, 이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은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느님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내가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 안에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안에 나눔이 생기게 만들고 구원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구원을 잘 준비하는 뜻깊은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화를 모으면서도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아멘.